재활교회 TV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근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6째 주이며
어버이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과 심령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나보다 먼저 보내신 나의 부모님을 아버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내 심령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바로서 육신의 부모님께도 또 하나님께도 효자가 또 효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부활절 6째 주이며 어버이 주일 낮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 그리고 건강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는 자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에 부모님의 흔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더해주시고 싶지만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크셨다는 것도 이제는 압니다. 통상 자녀가 부모를 위해 저축하는 일은 적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저축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입니다. 그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함부로 부르면 신성모독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존재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격을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처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나도 죽음을 이겨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는 고난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에도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된다고 말렸던 것입니다. 죽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죽자 뿔뿔이 흩어져 각기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제자들은 뼈와 살이 있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한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설명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동하셨구나 하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전한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냅니다. 제자들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과 경배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도 하는 것이 찬양과 경배입니다. 서신서 본문인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은 마치 성가대 같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가 예수님께 새 노래를 부르고 또 이들을 둘러싼 수천만의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들의 노랫소리는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마땅히 받으실 만합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요한계시록의 천사들이 부르는 영광 찬송이나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다시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며 늘 성전에 모여 찬양했다는 것은 그냥 노래만 불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계산적이고 이익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 위에 오르면 자기를 오른편에 세워달라라고 예수님께 청탁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자기 계산에 맞지 않았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자기에 대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삶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돈과 건강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돈 걱정, 건강 걱정하면서 사는데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절대적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영광과 찬송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과 죽음조차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부활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돈이나 건강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경험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생명이 태어나거나 농산물을 얻을 때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며 가꾸기도 하지만 이것이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햇빛을 받고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해서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늘 경험하시는 일상이시죠? 그래서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매우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열매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리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탄생 앞에서 깊이 생각해보면 절대적인 존재를 이 생명 앞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따지는 일들을 줄어들게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따지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이 된 것 같다가도 내 이익을 따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여전히 죄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좌절을 맛봅니다. 이런 경험들은 누구나 겪습니다. 역시 난 죄덩어리야. 이렇게 욕심을 버릴 수 없으니 하나님 나라에 가기는 글렀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선물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다만 선물로 주셨지만 알아보는 사람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알아보지 못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선물이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5만 원짜리 지폐보다 과자 한 봉지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십자가의 부활의 가치를 모르면 돈과 건강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면 그 선물을 기쁘게 받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버이를 기쁘게 하는 효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선물을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효자, 효녀가 됩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선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하고 복된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과 또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리는 이 손길 위에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의 영광과 찬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도 또 내 육신의 부모님께도 사랑으로 섬김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또 한 주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1.5단계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좌석수 30% 미만으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이 모든 일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저녁 기도회가 계속되어집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봉석 장로님께서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어서 교회에서 나눔을 합니다. 나가시면서 약밥과 음료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이나 병원에 입원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효녀, 효자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효녀, 효자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제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아요, 구독